오늘 봉독해 준 말씀 근거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근거로 참으로 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그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만유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랑이십니다. 그에 비해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미움의 대상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보좌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을 깨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또 만복이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또 우리 삶을 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 비해 마귀는 항상 도둑질하고 움켜쥐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앉아 기도하며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복된 삶의 비결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주는 자의 복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아무 이유 없이 자녀에게 베풀고 무엇이든 사달라면 사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에는 아무 이유 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말로서 사랑한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또 힘든 게 있는 분을 물질적으로 도와주거나 우리의 재능을 도와주거나 기타 모든 환경으로 우리가 도와줄 줄 알아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우리를 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 비결을 살으려면 우리가 좀 베푸는 삶, 주는 자의 복이 있도다는 것처럼 베푸는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복된 삶의 비결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으로 요한 1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곧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베르토 시바이저 박사를 많이 들어서 알지 않겠습니까? 그 아프리카의 어려운 환경의 병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시고 주님이 부름받아 하늘나라 가신 시바이저 박사님,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테레사 수녀의 삶은 어떻습니까? 켈가다의 빈민을 위해 평생을 빈민을 먹여 살리고 그들이 헌신한 삶을 사신 그 수녀님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왜 우리가 추앙받습니까?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받고 우리가 본받을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모두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됐든 우리 이웃과 또는 만나는 사람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때 믿지 않는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믿지 않는 들이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참으로 복된 삶의 비결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고 또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악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라도 뺏으려는 마음이 생긴답니다. 사랑하면 하나라도 주려고 마음이 생기고요. 성경에서는 주고 또 주면 채워진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럽니다. 우리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은혜를 주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그래야 풍성한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으로 복된 삶 비결을 살기 위해서는 참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따라 사는 삶이 진정으로 참 행복한 삶이요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곳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의 처소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한없는 기쁨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도 우리가 섬기고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것 들쓰고 또 남을 위해 섬겨야 하기 때문에 또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과 기쁨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도 남을 위해서 사랑으로 나누어 주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 때 더더욱 참 행복이요 기쁨의 삶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참 행복과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배라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면 성경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그런 물질이든 모든 사랑을 나누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성경에서는 되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누는 삶, 그런 삶을 더욱 실천을 많이 해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일단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참 행복과 기쁨을 살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 내 재능이 되고 내 물질이 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되게 우리는 말하면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행복과 기쁨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있는 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또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 때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영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할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물질적으로 베푸는 삶을 살기 전에 그분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의 어떤 삶을 위해서 기도에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해 있는 자, 슬퍼하는 자, 이러한 부분에 사실 낙심하거나 힘이 지쳐 있을 때는 어떤 일은 다시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한 분에게 가장 큰 것은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용기 줄 때 그분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가만히 살펴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 몸 위에 다 제하고는 내가 가진 것입니다. 그건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것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이웃,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항상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참 행복과 기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돌려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 비유를 들어 천국 복음을 듣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는 것에 따라서 어느 곳에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그냥 말라 죽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웃에게 그런 무관심한 그런 삶을 성경에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옆에서 칼부림이 나든 사고가 나든 관심이 없고 나한테만 내 일이 해당이 안 되면 관심이 없는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삶 속에서 행복이 없습니다. 무의미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위선과 억지로 행하는 선행을 말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환경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어거지하는 그런 선행입니다. 우리는 어거지가 아니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참 행복과 기쁨으로 선행을 행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지 떨기 위해서 떨어진 씨는 자신과 사랑을 탐욕의 수단으로 삼는 가짜 사랑의 행위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장애인 또는 불행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돈벌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간혹 우리의 주위에는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자 또는 이를 통하여 자기 돈벌이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향후에 큰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은 남을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떤 씨가 됩니까? 어떻게 자랍니까? 성경에서는 진실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고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그럴 경우 되돌려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씨를 어디다 뿌려야 됩니까? 좋은 밭에, 좋은 곳에 선한 마음으로 또 선한 그런 행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는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석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하시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것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할 행동이라든가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참된 삶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 주님께서 추천하는 삶, 주님이 행하시는 삶 그대로 우리 따라가서 사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을 비결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온 세상의 약한 자에게 속하여 이기주의 탐욕으로 빼앗고 움켜쥐고 오직 자기 유혹과 만족만 구하기 때문에 살벌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때 참 행복과 기쁨이 근원이 되시는 삶이라고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참으로 복된 삶의 비결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부어주고 또 나눠주고 또 있는 것을 다 내주어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부어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남성교회 이 아침 새벽 아버지의 임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의 훈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참으로 복된 삶인 비결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욕심과 우리의 사회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의 비결이요 나눠주고 베풀고 또 주는 그래야 아버지 되돌려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하나를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남성의 모든 이면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